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연민입니다. 예수님의 연민.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실습을 보냈죠. 사역 훈련 하신다고 실습을 내보내게 됩니다. 그 부분을 같이 살펴봤는데요. 실습이 어땠을까요?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제자들이 돌아왔는데 사실 갈 때 뭐 준비를 많이 해갔습니까? 예수님이 준비 많이 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뭐도 가져가지 말라 그러고 파송을 시켰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돌아왔는데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찾아와서 조잘조잘 되기 시작해요. 다 얘기해요. 미주알 고주알. 여러분들 어떠세요? 자녀들을 돌보시면서 학교 갔다 왔어요. 갔다 와서 그날 학교에서 있었던 일들을 막 얘기해요. 그건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좋은 일입니다. 지금 똑같아요. 제자들이 갔다 왔는데 너무 흥분해가지고 예수님 앞에 이것저것 다 얘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끊으세요, 말을. 얘들아, 그냥 잠깐 저기 가서 좀 쉬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성경은 그 이유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변에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이 제자들이 도무지 밥 먹을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끊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그 말씀을 듣고 좀 멀리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배를 타고 이동하기 시작을 해요. 배를 타고 이동을 해서 다른 곳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제자들 옆 근처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 배 타고 가는 걸 보면서 또 쫓아가요. 막 쫓아가요. 이 모습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으세요? 예수님께서 설교에서 인기가 좋았을 때, 배 타고 갔을 때 사람들이 막 배 타고 막 쫓아왔어요. 그것처럼 제자들도 인기가 예수님처럼 올라가고 있었던 거죠. 사람들이 배를 따라서 막 쫓아가게 되는데 결국에는 다시 만나게 됩니다. 배가 닫고 사람들이 뛰어가서 다시 만나게 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또 모시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불러 모아요. 모아서 그때부터 사람들을 예수님이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설교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쉬게 되죠. 그런데 시간이 많이 흘린 것 같아요. 많이 흘렀습니다. 몇 시간이 흘러서 이제 해가 지려고 하니까 제자들이 와가지고 예수님 앞에 제안을 합니다. 선생님, 시간이 엄청 지났습니다. 저 사람들 배고플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네 동네로, 저기 마을이 있으니까 저쪽으로 가서, 여긴 광야니까 먹을 것도 없고 하니까 마을로 돌아가서 좀 밥 먹고 오라고 하세요. 밥 먹으라고 하세요. 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다른 말씀을 하세요. 그러지 말고 너희가 밥을 좀 챙겨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뭐가 문제가 있을까요? 네? 돈이 없어요. 일단 돈이 없어요. 사람이 너무 많은데 우린 그런 돈이 없고 또 다른 거는 돈이 있어도 여기서는 재료도 없고 상황이 안 돼요. 광야란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안 돼요. 라고 예수님께 말씀을 드려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냐? 내가 세상 물정 몰랐구나. 보내라 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우리가 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있느냐 재고 파악 좀 해볼래? 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예수님까지 해서 제자들까지 해서 13명인데 그럼 뭐 얼마나 싸서 들고 다녔겠어요? 그런데 오늘 마가복음에는 안 나오는데 제자들은 가진 게 없었고요. 예수님도 없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에 보면은 이때 한 아이가 등장을 합니다. 이때 한 아이가 내어놓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였냐면 5개의 떡덩어리와 2마리의 물고기가 아이를 통해서 이렇게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들고 나와요. 아마 그 아이는 자기가 먹으려고 갖고 다녔던 음식이지 않겠나 싶어요. 예, 그것을 가지고 나옵니다. 자, 예수님 어떻게 했을까요? 애가 그걸 갖고 왔어요. 그러니까 아주 어린아이가 걸어서 와가지고 저한테 목사님 이거 드세요라고 사탕을 이렇게 줄 때 제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보통? 저는 어른입니다. 자, 지금 힌트 드릴게요. 저는 어른이에요. 제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괜찮아. 너 먹어라. 어른들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수님 앞에 그 아이가 먹을 걸 갖고 왔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어른 중에 어른인데 냅다 받아요. 그걸 받습니다. 받은 다음에 사람들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자들한테 얘들아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그룹을 지어라. 50명씩 100명씩 좀 대충 이렇게 좀 그룹을 지으라고 해봐. 그래서 사람들을 앉혀요. 그리고 그 떡과 물고기를 들고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식사 기도하듯이 기도합니다. 그리고 축복해줘요.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우리 주일학교 출신들은 잘 알죠. 그 떡이 5개였잖아요. 주고 줬는데 안 줄어들고 1개 줬는데 2개 생기고 2개 줬더니 3개 되고 이상한 일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물고기도 똑같았어요. 줬는데 안 줄어요. 이 부분을 보면서 저도 요즘 사람인가 봐요.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거 뭐야? 도라에몽 주머니야?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안 줄어. 계속 나와요. 다 나눠주고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다 나눠줬는데 남았대 음식이. 얼마나 남았냐? 바구니로 12개가 남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식을 먹은 사람 숫자를 그제서야 오픈을 해요. 얼마나 사람들이 있었냐? 음식을 먹고 거기 앉아있는 사람들이 여자도 빼고 애들도 빼고 남자만 5,000명. 엄청 많이 먹은 거죠. 그렇죠? 자, 남자만 5,000명이었으면 여자들이 더 적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여자가 더 많았을 것 같아요. 아이는요? 그에 맞춰서 따라왔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5,000명보다 더 많은 사람이 붙어서, 그러니까 10,000명, 20,000명이 붙어서 그런 일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그 유명한 우리가 뭐라고 많이 부르죠? 떡집 간판으로 엄청 붙어 있죠. 오병이어. 생선집보다는 떡집이 많이 붙어 있어요. 오병이어의 사건입니다. 5개의 떡이라고 해서 2마리의 물고기라고 해서 이렇게 말을 하죠. 오늘 본문의 핵심은 사실은 오병이어예요. 예수님이 배고픈 사람들을 배를 채워줬다라는 그 이야기가 핵심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기적의 사건을 보면서 그 뒤에 숨어있는 예수님의 마음, 연민의 마음을 좀 읽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따뜻했던가를 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연민이라는 말을 사전에서 찾아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좀 불쌍하게 여겼다, 가엾게 여긴다, 이런 마음이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동정이란 말이랑 좀 비슷해 보여요. 동정한다. 드라마 보면은 부자 남자친구가 좀 가난한 여자친구랑 사귈 때 부자 남자친구가 엄청 잘해요. 근데 가난한 여자친구랑 뭐가 감정의 문제가 있었어요. 그럼 이 여자친구가 뭐라고 많이 얘기합니까? 너 나 동정하냐? 라고 얘기해요. 근데 남자는 마음이 어때요? 아니잖아요. 사랑하는 거잖아요. 연민이 있고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람들을 불쌍히 여겼던 마음들이 동정이라기보다는 사랑했어요. 그래서 오늘 오병이어의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읽을 수 있는 단어는 뭐냐면 연민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셨던 예수님. 그래서 오늘은 그 주제를 가지고 2가지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예수님의 연민은 동료들, 옆에 있는 사람들, 같이 다니는 사람들을 향한 연민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했던 얘기니까 다시 한번 짧게 반복해 볼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역지로 파송을 했고 돌아왔습니다. 결과가 아주 좋았던 것 같아요. 시끌시끌한 분위기죠. 사람들도 막 몰려들기 시작을 해요. 제가 짐작하건대 이때 몰려들었던 사람들은 예수님보다는 제자들을 쫓아다녔던 사람들일 가능성이 높아요. 제자들이 각지에 흩어졌잖아요. 별것이 다 일어났겠죠. 별일이 다 일어났겠죠. 그러니까 그곳에서 각지에서 제자들을 따라온 사람들이 한 곳에 지금 모여있는 상황입니다. 제자들은 피곤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서 쉬어라라고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자, 세상에는요 이런 말 있죠. 사업이 잘 될 때나 뭔가 일이 잘 될 때 이런 표현 쓰더라고요. 물 들어올 때 뭐 해라? 노져라. 힘들고 고단하지만 이때 해야 돼. 장사도 해야 되고 연예인들도 이때 잘 나갈 때 뛰어야 돼. 힘들지만 근데 이게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는데 틀린 말은 아닌데 그럼 잘 될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지극히 세상적인 표현이고 조금 오버되는 거예요. 무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지으실 때는 그런 논리로 만들지 않았어요. 얘들아, 물 들어올 때 노져야 되는 거야. 최선을 다해서 살고 쉬지 마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짓지 않으셨거든요. 예수님 그걸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멈추라고 해요. 니들 지금 잘 나가는 거 알겠고 기분 좋은 거 알겠는데 잠깐 쉬어야 돼. 너희들은. 명령을 내리시고 환경을 만드세요. 어떻게? 배를 진짜 태워서 보내버려요. 쉬게 만들어 주십니다. 예수님에게 중요한 건 뭐였냐면 조직의 성공, 조직의 운영 이런 것이 아니라 인격적인 관계였어요. 제자들이랑 인격적인 관계. 그래서 동료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제자들이 잘 나가니까 질투했을까요? 예수님이?
아니요. 사랑했기 때문에 쉬게 하셨어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죠. 우리에게도 동료들이 있죠. 인생을 살아가면서 파트너들, 동료들이 있습니다. 직장에서도 있고, 교회에서도 있고, 가정에서도 있고, 학교에서도 동료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내 인생의 동료들에게 나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경쟁하고 있지 않아요? 혹시 경쟁? 시기나 질투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가끔씩은 이기적으로 상대방을 막 이용해 먹진 않으세요? 우리는 동료들을 그렇게 대할 때가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가정도 똑같아요. 배우자가 착해요. 남편이 됐든 아내가 됐든 착한 사람이 있어요. 진짜로. 선천적으로. 근데 착하니까 어떻게 해요? 부려먹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족 관계에서도 그럴 수 있고 친구지간에도 그럴 수가 있다는 거죠. 부부지간에도 동료애가 있어야 돼요. 지켜줘야 돼요. 사랑해줘야 되고 아껴줘야 됩니다. 직장은 어때요? 교회는 어때요? 마찬가지예요. 옆에 있는 동료들을 그렇게 챙길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옆에 누군가가 있다면 좀 살펴보고 안쓰러워하고 섬기려 하고 예수님의 그 마음이 저에게도 있어야 되고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조금 된 일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굉장히 어릴 때 일인데 제가 방 안에서 늦은 밤까지 이제 일을 좀 하고 있었고 물을 마시려고 잠깐 밖에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거실에 불이 꺼져 있으니까 주방에 불을 딱 켰는데 싱크대 개수대에 딱 봤는데 그릇이 어떻게 돼 있었냐면 거품이 묻은 그릇과 그냥 음식물이 묻은 그릇이 이렇게 나눠져 있더라고요. 이게 느낌이 왔어요. 어떤 상황일까요? 설거지를 하다가 아이들이 울은 거예요. 그러니까 안에 들어가서 토닥토닥 재우다가 보통 본인이 잠들죠. 그래서 본인이 잠든 거예요. 그 상황을 본 거예요. 자, 제가 그 상황을 보면서 어땠을까요? 옛날 설거지 해준다고요? 감사합니다. 저를 그렇게 봐주셔서. 예. 옛날 어른들처럼 이놈의 펜네가 하더니 일어나 그런 시대는 또 아니고 저도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엄청나게 설거지를 잘해주고 뭐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그 순간 마음이 짠하더라고요. 이게 연민인지 뭐 사랑인지 어떻게 표현하든지 간에 이게 짠했어요. 그래서 팔을 걷어붙이고 하던 일 잠깐 치우고 팔을 걷어붙이고 설거지를 마무리하고 싱크대를 깨끗하게 다 닦아내고 물기를 정리하고 행주를 딱 빨아서 이렇게 널어놨었습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할 때, 아껴줄 때, 내 파트너를 도와줄 때 말만 하면 안 돼요. 제가 말로 할 수 있겠죠. 다음날 설거지 그냥 냅둬요. 그냥 둬요. 그 다음에 다음날 일어나서 당신 고생이 많지. 이게 무슨 소용 있냐고요. 이게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자분들? 이게 짜증나죠. 말만 하면 계속 말도 하면 좋죠. 근데 행동이 안 따라오면 짜증나요. 그쵸? 가끔씩은 당신 좀 바람 좀 쐬고 와. 놀다 와. 저도 아내한테 가끔 얘기를 해요. 조금 힘들면 친정 갔다 와. 왜 안 가지? 안 가요. 근데 뭐 말로는 이렇게 얘기해요. 난 친정보다는 여기가 내 집이라고 생각해. 라고 하면서 안 가요. 좀 갔으면, 아니다. 보내고 싶은데, 좀 쉬게 하고 싶은데, 안 가요. 여기가 좋대요. 차라리 애들이랑 놀고 여기 있는 게 낫대요. 그래서 좀 보내고 싶은데 안 되네요. 네. 어찌됐든 간에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하고 아낄 때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누군가를 품어줄 수 있어야 되고 밥을 한번 먹고 문자를 한번 보내고 좀 그렇게 전화를 한번 하고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그런 영적인 동료들을 향한 연민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예수님처럼. 두 번째 뭐냐? 예수님께서는 세상을 향한 연민을 조금 더 확장시켰어요. 세상을 향한 연민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쉴 수 있도록 배에 태워서 보냈죠. 보내고 나서 주변 사람들이 배를 보면서 따라오기 시작하는데요. 어떤 학자, 성경 해석 학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그 배를 보면서 이렇게 땅에서 걸어간 길, 뛰어간 길이 한 7, 8km 정도 되는 것 같다라고 기록한 걸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배는 그냥 뭐 이렇게 갔겠죠. 근데 그것을 뛰었다, 걸었다 따라가는 사람들 7, 8km가 가벼운 거리는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갑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 측은한 마음이 들면서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목자 잃은 양과 같구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목자 잃은 양과 같구나라는 표현이 우리에게는 와닿지 않아요. 사실은 솔직히 말하면. 그래서 우리식으로 좀 바꿔보자면 이런 거예요. 엄마 아빠가 없는 아이들과 같구나. 그런 표현을 예수님께서 하시면서 마음이 아프다는 거예요. 얘네들이 저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의지할 곳이 없으니까 제자들을 쫓아다니고 나를 그렇게 쫓아다니는구나. 저렇게 힘든데도 따라다니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도착하자마자 그 사람들을 불러 모았던 거죠. 제자들은 쉬게 하셨지만 그것도 배려죠. 제자들을 향한 배려였지만 사람들을 불러 모은 것도 예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불러 모아서 가르치기 시작한 겁니다. 예수님의 연민이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수업이 길어지니까 수업이 길어져요. 자, 누가 지칠까요? 수업이 길어지면 선생님이 지칠까요? 학생이 지칠까요? 좀 고민이 되죠? 자, 바꿔볼게요. 제가 더 쉬운 예로, 이건 분명할 거예요. 예배가 길어져요. 여러분이 지칠까요? 제가 지칠까요? 이것도 고민되세요? 여러분들이 지치잖아요. 말을 못 하시겠죠? 여러분이 지치는 거예요. 학교도 똑같아요. 수업이 길어지면은 학생이 힘들어요. 학생이 힘들어요. 어찌됐든 서로 힘든 건 마찬가지겠지만 어찌됐든 간에 길어졌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이 무슨 생각했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아, 예수님 눈치가 너무 없네. 너무 길다야. 이렇게 얘기하면서 왔을 수도 있어요. 와가지고 예수님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 눈치가 왜 이렇게 없어요? 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제가 설교가 막 길어져요. 40분하고 50분 해요. 이상해. 그럴 때 승우승민이 같으면 좀 편하니까 너무 길어. 이럴 수 있겠죠. 막 이럴 수 있겠죠.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송이는 이미 20살이 되었고 선홍이도 어른이 되었기 때문에 저를 보면서 이럴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가만히 참겠죠. 아니면 다른 표현을 하겠죠. 쪽지를 써가지고 여기 붙여서 잡채가 씻고 있습니다. 예, 오늘 잡채 있죠. 맞죠? 제가 잡채 냄새가 나서. 자, 똑같아요. 이 제자들도 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사람들이 힘들어요. 배도 고프고 날이 지금 지고 있잖아요. 이제 내보내가지고 좀 밥을 먹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리 좀 하시죠? 라고 제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지금까지 좋은 설교를 잘 했어요. 이제 돌려보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우리가 먹을 것도 줄 수 없을까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먹을 것 주자. 예수님 마음에는 배고픔도 해결해 주고 싶었던 거예요. 우리 주방에서 식사 준비하시는 우리 집사님들이 계시죠? 그분들의 마음이 뭐예요? 예배 잘 드리는 거 좋아요. 영적인 말씀 공급도 좋아요. 근데 권사님 그런 말씀하셨어요. 밥을 좀 먹이고 싶다는 거예요. 매주 저렇게 하는 게 쉬울까요? 절대 어려워요. 근데 밥을 좀 먹이고 싶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그랬어요. 좀 먹이고 싶다는 거예요. 오랜 시간 나와 함께 했는데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서 언덕에 올라서 제자들을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준 적이 있어요. 그거를 산상수훈이라고 표현을 해요. 거기 산상수훈에 엄청난 교훈들이 많은데 그중에 우리가 잘 아는 얘기가 나옵니다. 뭔 얘기가 나오냐면 상대방이 오리를 걷자고 하면은 십리를 걸어주면 좋겠구나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리는 좀 그렇다, 그렇죠? 좀 확 안 오잖아요. 자, 누가 친구들끼리 얘기하다가 야야야 나 내일까지만 같이 좀 가주면 안 될까? 라고 얘기했더니 이 친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일이라니? 너네 집 좌동하냐? 장사하냐? 내가 거기까지 같이 가줄게. 어때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너무 고맙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상대방이 오리 2km 정도 걷자고 하면 그러지 말고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내가 그러면 4km도 걸어줄 수 있어 라고 얘기해 주라는 그 말씀이 산상수훈에 나옵니다. 무슨 말씀이냐? 희생과 사랑은 더 크게 하자는 거예요. 더 크게 하자. 그 예수님이 그 말씀도 이때 하세요. 뺨을 한 대 맞으면 반대쪽 뺨도 들이밀어봐라. 그 말씀도 그때 하십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희생과 사랑이라는 게 있죠. 근데 그게 선이 있어요. 한계가 있습니다. 이 정도면 되겠지라는 것을 한계를 만들어 가지고 스스로 만족도 하고 위로도 하는 거예요. 내가 쟤한테 저만큼 했으니까 난 참 잘했어 라고 격려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뭐냐? 그 틀을 좀 깨라는 거예요.
네가 잘한 것 같지? 잘한 건 맞는데 그거 좀 넘어서야 돼. 넘어서야 돼. 우리가 교회가 세상을 섬길 때에, 세상 사람들을 섬기고 봉사할 때에 이 정도면 됐어라고 만족하고 위로하는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가 이만큼 하면 됐지. 근데 예수님은 그걸 넘어가면 좋겠다. 그걸 넘어서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세상을 그렇게 사랑하셨습니다. 피곤했지만 말씀도 가르치셨고 기적도 보이셨고 배도 채우셨죠. 지금 예수님께서 저를 통해서, 저에게,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조금 더 사랑할 수 있겠니예요. 조금 더 사랑할 수 있겠니. 심리를 걸어주는 마음. 아프지만 나머지 한 뼘도, 내가 왜 맞았는지도 잘 모르겠어. 그렇지만 나머지 한 뼘도 내밀면서 상대방을 기다려주는 그 마음,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자들이 좀 그렇게 더 많이 사랑하면 좋겠다. 말씀을 좀 맺을게요. 오늘은 제자들과 사람들을 사랑하는 예수님의 그 마음, 연민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병이어의, 오늘 말씀드린 오병이어의 흔한 설교는 아니에요. 포커스는 사실 보통 오병이어의 설교는 뭐 기적에 집중돼 있고, 뭐 아이가 드렸던 그 물고기와 떡덩이에 보면서 여러분들 작은 헌신이 이렇게 아름답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그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그런데 오늘은 기적 자체에 집중하지는 않았습니다. 오병이어의 마지막을 보면 음식이 얼마나 남았다고요? 12바구니가 남았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두고 어떤 신학자, 코울이라는 신학자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재미난 이야기를 합니다. 12바구니가 남은 이유는 다음 끼니를 위한 것이다. 누구? 제자들이 한 바구니씩 가지고 가서 다음에 식사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다 배려를 하신 것이다 라고 어떤 신학자가 해석하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 배려가 많으신 분이죠. 충분히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은요, 육신의 양식도 영의 양식도 다 채우셨어요. 우리는 기독교인들은 예배 공간에 모이면 이상하게 영적인 양식만 채우면 되지 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끝을 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아니야, 밥을 좀 먹였으면 좋겠어 라고 말씀을 하셨고 애쓰셨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저마다 형편껏 헌금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사실 이 헌금의 정신이 뭔지 아세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 삶의 배고픔을 채워주셨어요 라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돈을 벌었거든요. 하나님, 제가 월급 받았어요. 하나님, 제가 사업을 해서 돈을 벌었어요. 근데 이거 하나님 주셨잖아요. 무슨 말? 하나님께서 내 육적인 배고픔을 채워주신 거예요. 고마워요. 그래서 감사해서 제가 헌금 드려요, 이 말이에요. 이게 헌금 정신이에요. 하나님, 내 육신의 배고픔도 채워주신 거예요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보이신 이 연민을 통해서 우린 두 가지 결단하면서 마무리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우리가 더 충성스럽게 살자. 누구에게? 예수님께.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단 말이야? 너무 감사한데? 날 쉬게 해주셨단 말이야? 여러분들 주일날 이 자리에 앉아있는 거는 주님께서 쉬게 하고 싶은 거예요. 너무 피곤했지, 세상에서. 여기서 참 좋은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예배하면서 좀 교제하면서 쉬면 좋겠구나. 주님이 그렇게 여러분들을 향한 배품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결단해야 돼요. 더 충성스럽게 주님 내가 섬겨야지. 두 번째 결단은 더욱 사랑하며입니다. 더욱 사랑하며. 예수님이 사랑하신 사람들이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결단? 주님이 사랑하셨던 그 사람을 나도 좀 사랑하자는 거예요. 나도 좀 사랑하자. 내 아들, 더 넘어서 내 아들의 친구, 그리고 수많은 내 이웃들을 사랑하며 살아가자. 예수님의 연민을 오늘 살펴보면서 오늘 이 하루, 이 아침에 귀한 결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은 나무, 당신은 가지니 사랑의 열매